특별히 오늘 말씀이 진정한 성공인데요. 진정한 물음표가 붙었는데 물음표는 빼고 진정한 성공,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은 종종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나 또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 쟤 성공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성공했다 그러면 뭘 보고 성공했다 그럽니까? 전에 한번 TV 광고를 보니까 야, 쟤 요즘 어때? 그러니까는 창밖을 보여주죠. 그러니 차를 보이면서 성공했네. 그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성공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사는 집을 보고 성공했다고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또 아니면 명함에 적혀 있는 어떤 문구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무슨 좋은 집을 가지고 또 좋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에 만족이 없고 또 영혼에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니죠. 잠깐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몰라도 온전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상태, 이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한 번 성공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한 번 실패했다고 힘들어할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일시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정의해야 합니까? 이 사업이나 교육과 같은 어떤 업종이나 분야에 종사하든 이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평가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에 따라 성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기업에서 이 성공의 표시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학계에서 이 학생의 높은 성취도라고 할 것입니다. 또 예술에서는 장기적인 인지도가 성공의 표시가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공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즉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잘 드러내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성공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목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중에 특별히 8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8장 말씀은 성공적인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의 설명은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즉 우리의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 따르면 하나님 백성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로 잘 살아가고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기도 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드려야 돼.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면 볼까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죠? 하나님도 복을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존중하게 되고 또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이 재능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게 되지요. 이 말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인생의 성공을 평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나의 이 건강, 또 힘, 그죠? 이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유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음악가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또 부지런히 주스를 준비하는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또 성경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저 가치를 높이는 이 사업가는 이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과학자는 자신의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이 정보를 전달하고 또 미래를 밝히는 교사는 자신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의 재능을 키워주는 부모는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리지요. 이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의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교와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재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 재능으로 가능한 한 많은 복을 세상에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거죠.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잘 지은 농산물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 그죠? 세상에 파는 것도 뭐예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운영을 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고 또 남은 이윤을 가지고 또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재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경건하셔가 이런 복 받으라면 내가 이런 복 받을 자격이 아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니까 받으세요. 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은 아멘 하면 됩니다. 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자원을 활용하면
그 축복이 증식되고 풍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선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막 증식되고 풍부해지는 그런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지요.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똑같이 평가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시 하나 안 털리고 그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주인은 총액보다는 가진 돈을 불리기 위해서, 즉 증식하기 위해서 종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진 것을 늘렸구나.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만 주인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투자해서 그걸 뭐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불릴 수 있었는데 땅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는 호되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야 했지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숫자에 따라 우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래 좀 인정하기 싫은데 이렇게 서울대에 좀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또 서울대 나오신 이런 목사님들 만나면 이분들은 학습 능력이 대단해요. 저는 이렇게 진짜 열심히 책을 읽는데 읽다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딴 생각하고 이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책을 읽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책을 빨리 읽고 또 읽은 내용을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그러다 또 이해까지 잘해요. 이럴 때 정말 마음에 나는 뭔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막 찾아오죠. 나는 뭔가. 그런데 재능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또 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또 재능이 하나가 있죠. 저는 한번 가본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거든요. 네, 한번 가본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절대 길 잃어버릴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러지 않죠. 어쨌거나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근데 어떤 부럽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다 5달란트 가졌던, 2달란트 가졌던, 그죠? 1달란트를 가졌던,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너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나 더 풍성하게 했느냐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 사람이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로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정식시키고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명 맡았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은 1명 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1명을 맡았는데 나에게 왜 1명밖에 없냐고 불평하지 않고 그 1명을 맡아서 정성껏 돌보아서 그죠? 많이 늘리지는 않았지만 1명 더 늘어서 2명이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셀은 좀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잘 모이지 않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았는데 자꾸 지내다 보니까 1명이 늘었어요.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될 원리지요.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시대는 점점점 그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있는 교회는 더 성도가 모여요.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 모이는지는 뭐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교회는 자꾸 모여요. 근데 없는 교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냐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작은 것, 또 뭐 큰 것일 수도 있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증식시키고 또 불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신 기회와 자원을 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요. 그들은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인데요. 매일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하다 보면 그 시간대에 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잖아요. 늘 비슷한 시간에 버스를 타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한 300명 넘는 학생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 기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특수한 장애를 가진 이 소녀가 늘 버스를 탑니다. 근데 버스를 타는데 이 소녀의 얼굴이 이렇게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얼굴 표정이.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유심히 봤지요. 그러다가 그 학생이 그 타는 곳을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학생의 그 집에 아버지 차가 있는 날에는 항상 이 소녀가 얼굴빛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죠. 그랬는데, 이 버스 기사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이 소녀의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에 신고해서 보니까 아버지 차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에는 그 가정이 그냥 가정폭력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이 경찰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거지요. 이 버스 기사는, 이 버스 기사의 그 조그마한 안목이 그저 이 소녀의 미래를 바꿔놓은 겁니다. 버스 기사는 부자도 그저 유명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용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지요. 현명하고 아주 존경받는 심장외과 전문의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심장 수술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수술이죠. 네,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의술 덕분에 생명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못하지요. 그러다가 또 본인이 원치 않는 질병을 갖게 되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되어버렸죠. 이제 더 이상 의술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의술을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목요일 되면 이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병원 예배를 드린 거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나도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힘차게 찬양을 부르죠. 과거에는 자기의 손으로 많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다면 이제는 자기의 떨리는 손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자원을 선용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내가 하고는 싶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밤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어떤 못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맡기신 나의 자원을 가지고 내가 증식시키고 불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돌아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공의 이 궁극적인 표지라는 겁니다. 높은 연봉이나 수상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그 자신으로 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종류의 자유는 자신의 이 악을 변명해주는 허울 좋은 이기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혼 생활을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또 찰나의 황홀함이나 방종의 자원을 낭비하고 또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외치면서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굴복하고 있지요. 이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유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악의 속박 가운데서 굴러내어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종이었다고, 종.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민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자유민으로 불러내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불러낸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삶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성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 종살이에서 갓 해방된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위협하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명령을 따르는 건 자유롭지 않은 일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이 선하고 안전한 길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위협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14절로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죠? 우리가 자유를 함부로 방종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죠? 결국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최선을 염두에 두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이 족쇄를 벗어버리려 한다면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다시 종살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밖은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이 있단다.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한 축복을 앗아갈 수 있는 행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하고 애쓰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목회 연구 주간을 가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뭐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이러는 중에 이제 내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라는 이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은 자기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거든요.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그 날개 안이 가장 안전하고 그 날개 안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죠. 주님의 품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대감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사회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우주여행을 갈 만큼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합니다. 축적하거나 청취한 것으로 성공을 정의한다면 남들에게 우리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욕구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사회 집단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죠. 그거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입어야 되고 그 사람처럼 먹어야 되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그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장단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만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라면 이 개인의 인지도가 성공의 표시가 될 수도 있지요. 또 운동선수라면 뭐 승수나 또 신기록이 성공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건축가나 부동산 업자라면 명성이나 평판, 또 뭐 계약 건수, 또 뭐 주간, 월간, 연간 판매 실적이 그죠? 성공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채우면 한동안은 만족스럽지요. 하지만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 때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마약에 빠지고 막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대를 채웠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기대를 채우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비극과 또 한 가지 비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찾아오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찾아오는 비극이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며 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내 삶이 비극이지만 살아가져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걸 결국 다 가지고 나니까 그럼 뭐야? 거기에서 오는 허무함, 허망함, 그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찾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찰나의 그런 망각, 찰나의 그 쾌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공의 정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증명해 줄 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 결과 자신의 야망과 타인의 기대에 종속된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 채 개인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의 본보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선수 중에 이 슈퍼볼에 뛰게 돼. 슈퍼볼이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그 야구로 치면은 그 코리안 시리즈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유명한 캠 뉴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 전에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이 크리스찬인데요. 캠, 네가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네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로 꼭 표현하렴. 그리스도가 내 평생 이루신 큰 일을 온 나라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렴. 네가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터뷰할 때 하나님 이름 높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고 어머니가 그래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네 말과 행동으로 희망을 전하거라. 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기 전에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힘이 되고 은혜 넘치는 문자지요. 하지만 이 캠이 속한 그 팀은 그날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회견장으로 나왔지요. 근데 뭐 좀 짜증이 나고 자기 팀이 졌으니까 화가 나서 뭐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기자들이 뭐라 그러지요. 경기에 졌더라도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캠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성실한 패배자를 찾아서 데려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은 이 경기에서 졌을 뿐인데 자신을 패자로, 루저로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경기에 졌는데, 경기에 진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과 타인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이렇게 대답했으면 더 좋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저는 구세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공자입니다. 제 경계를 망쳤어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뭘 성공했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다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제일 중요하고 고상한 것으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가져봐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또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원과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표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 1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면 주셨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누구에게 한 약속? 우리 조상에게 한 약속.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즉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자원을 공급하겠다는 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영적인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노인 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 정원 입구에 와서 서성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이제 손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노인 세 사람은 무쭈뼛쭈뼛하면서 안 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우리 세 명은 함께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세 명은 함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한 사람이 그래요. 내 이름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내 이름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이름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 집에 들어가셔서 당신 남편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갔으면 좋을지를 말입니다. 즉 세 사람, 우리 세 명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세 명 중에 누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의논하고 한 사람을 초대해 주세요. 그랬죠. 부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바깥에 노인 세 분이 계신데 내가 집에 들어와서 차를 좀 하자고 하니까 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대요. 그러면서 세 사람 중에 한 명만을 초대할 수 있다,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모실까요? 그 누군데?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사람과 또 성공이라는 사람과 또 사랑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더니 그 재물을 데려옵시다. 재물을 데려오면 좋지. 우리 집에 돈이 많아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을 데려옵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재물보다 중요한 건 성공이지. 그래, 성공을 데려옵시다. 그래, 성공을 데려오자. 그래.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막 서로 이제 부부가 싸우는 거죠. 누구 데려올지 됐고 뭐 재물이다, 성공이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니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두 분 싸우시는 거 보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모시고 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이거 맞다. 참 사랑이 중요하구나. 사랑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 사랑 어르신이 누구였죠? 물었어요. 그래서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 어르신 들어오세요. 우리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근데 사랑 어르신이 들어오는데 뒤에 따라서 이 재물하고 성공 어르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어르신만 들어오는 건데요. 두 분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서 그냥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곳은 언제나 우리 재물과 성공이 사랑을 따릅니다. 즉 사랑을 선택하니까 재물과 성공이 따라왔다라는 이런 우화죠.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사랑과 성공을 다 선택하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과 성공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드라마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성공 이래가지고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그죠? 돈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갈등하는 거 드라마 주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안 본 듯이 하는 이 표정은 뭡니까? 안 보셨어요? 경산에는 그런 드라마를 안 하는구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되는데 결국 뭐예요? 나중에 둘 사이에 갈등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재물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했다가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쫄딱 망하고 나서 사랑밖에 남은 게 없어서 사랑한테 가서 비로가 사랑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늘 뻔한 드라마의 그 주제인데도 참 이렇게 보고 나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면 재물과 성공이 따른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서도 사랑을 선택하면 재물과 성공이 따르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어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재물과 성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성공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재물을 구하고 있느냐? 사랑을 구하고 있느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예? 사랑을 초대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을 초대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초대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성공의 든든한 토대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죠. 주님 안에서 성공합시다. 네, 그죠? 여러분, 성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그죠?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